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몬 딱 하는 순간 성경에 몬으로 시작하는 책이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빌레몬서를 내가 처음 찾아봤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3주 또는 4주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무시받는 책 중에 한 권인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레몬서가 무시당에 마땅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역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도망쳤던 노예인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선처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아주 개인적인 서신 같아 보이고요. 이게 왜 성경에 정경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조도 단순하고 내용도 단순하며 분량도 적습니다. 거기다가 담고 있는 내용도 대단히 개인적으로 보이죠. 자,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정경으로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의문을 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빌레몬서가 설교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설교가 돼도 그냥 한 번에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아니면 여전도회 모임이나 이렇게 짧게 끝나는 설교 중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빌레몬서는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전에 빌레몬서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저 역시 빌레몬서를 가지고 몇 차례 동안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나눔교회 사경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총신대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이상웅 교수님께서 작은 서신 안에 담긴 위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빌레몬서를 10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작은 책이지만 위대한 복음을 담고 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이 이 작은 책 안에 아주 알알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고요.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빌레몬서를 좀 깊이 다뤄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 작은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작은 책에 담겨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위대하다고 하는 그 복음은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워낙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요, 이 책이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 빌레몬서는 대단히 사랑받았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개인적이고, 어찌 보면 이게 과연 성경에 포함될 만한 내용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받기도 했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했던 이 교회의 위인들에게는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었고 귀한 책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레몬서를 주해하면서 대단히 훌륭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1522년에 발행한 독일어판 성경의 빌레몬서 앞부분에 붙어있던 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대가다운 사랑할 만한 예증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떻게 불쌍한 오네시몬을 용납하고 그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의 주인에게 대신 변호하고 범법한 오네시몬을 위한 변상까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사도로서 가진 권위와 강제력으로 강요하지 않고 빌레몬으로 하여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차근차근 설득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섬세하게 지금 돌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은 귀한 책이다라고 루터가 말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빌레몬서 주석의 서론을 통해서 이 서신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 속에서 바울 영혼의 숭고한 우수성이 두드러진다. 그는 도망친 노예이자 도둑을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으며 그를 용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논점을 설명하며 기독교의 관용을 논한다. 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전 교회의 유익 차원에까지 확장하여 다룬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정중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고 아주 작고 소소해 보이는 한 문제가 교회 전체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읽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도 칼빈도 이 작은 책 빌레몬서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고 소소한 문제, 아주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아주 공개적인 편지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을 멋있게 미화합니다. 그러나 아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아주 개인적인 서신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은 바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과 태도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바울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바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를 빌레몬서 이 짧은 책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요, 그 진리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그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날 때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복음 진리가요,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진리가 그 진리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결과를 만드는가,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진리됨은 그 진리를 품은 자의 변화된 모습인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숙함,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품었던 진리의 진리됨을 확인하자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에 녹아있는 위대한 진리를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울은 희생의 본을 보였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여러분,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있기는 하지만 이 편지 전체는 1인칭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지만 실제 이 편지의 주인공,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소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여러 서신에서 자기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썼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앞부분에 있는 수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 빌레몬서에서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친자된 바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걸 언급함으로 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럼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서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과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골로새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 이게 골로새 교회의 시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이미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도됨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걸 말할 필요도 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이미 마음을 충분히 나눈 관계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명을 빼고 곧바로 핵심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데도 신뢰하는 관계였음에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죠. 왜일까요? 바울은요, 이 소개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희생하라고 말하려고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자, 빌레몬은요,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너의 도망갔던 종을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은 이 종을 자유케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경제적인 손해를 볼 것이고 자기의 평판의 손해를 볼 것입니다. 또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갔다면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빌레몬아, 너는 나를 위하여 이 편지를 받고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희생까지 한 사람이다라고 밝히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바울은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보며 희생해야 합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라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희생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한 자의 본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근거로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 너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 그는 그가 이미 하고 있는 희생의 내용을 언급하며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는 가장 많이 어떤 방식의 욕을 얻어먹고 있는가 생각하면요, 말로만 참 똑똑하고 말로만 착하고 말로만 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세상에 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말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말의 온전함을,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며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빌레몬, 아비아와 아키포, 그리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를 가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빌레몬이 있고 빌레몬의 아내가 여기 나오는 아비아이고요. 이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장남이 아마 아키포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빌레몬의 헬라어 뜻은 애정이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집이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를 부르면서 그에게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빌레몬을 향해 빌레몬의 이름을 살려가지고 그를 수식하는 이 센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역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내 이름이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빌레몬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 빌레몬이 듣기에 가장 좋아하는 표현을 그는 찾아가지고 그 표현으로 빌레몬을 부르며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이 복음 사역에 대단히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또 아비아라고 하는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바울은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서신의 공동 수신자로 그 아내 아비아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고요. 그 근동 지역에서는요, 실제로 여성이 여성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빼고요. 실제로 어떤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고 누구누구 엄마, 어느 동네에서 온 댁, 어느 사람이라고 부르지 실제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는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100년 전에도 그랬지만 2000년 전 이 로마는 더더욱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바울은 이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공동 수신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에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며 여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나뿐 아니라 내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며 심지어 내 아내를 자매라고 부르며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면 아키뽀라고 하는 빌레몬의 큰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기억하는 아키포를 부르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라고 하는 수식까지 붙이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면은요, 아키포가 했던 또 다른 일들이 있고 아키포를 향한 또 다른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포는 이미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있는 그 직분을 지금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아키포를 향한 권면이었죠. 그러면서 이 아키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편지인 개인 편지인 이 빌레몬서에서 아키포야, 너는 나와 함께 군인된 자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우리와 함께 싸우는 자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의 노장인 바울이 너는 나의 믿음의 전우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너에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런 편지의 앞부분에 각각에 대한 이름들의 수식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름과 상황을 알았고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권하여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식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적절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에게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자매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여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겠다 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는 이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믿음의 전운이 힘을 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보는 첫 번째 독자들, 이 성경을 받아본, 이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도가 우리를 아는구나, 바울이 우리를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를 알고 있고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 상황을 알고 있고 내 필요를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느낌은요, 실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했을까요? 또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군가를 향해 편지하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가정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 가정의 필요들을 언급하며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한 것이죠. 왜요? 그는 이 가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면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구제할 수 있고요. 모르면서도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모르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이 사랑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사랑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름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말하고 내가 뭔가 가르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이끌고 리드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네, 그 사랑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야 합니다. 뭘 고민하고 뭘 아파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되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울 때 그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묻고 듣는 교회, 그리고 알고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를 향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인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바울은요, 성경에 13편의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이 13편의 서신 전부에 나와 있는 인사말이 여기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바울이 늘 사용했던 표현이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바울은 모든 자리에 가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하는 이 인사의 내용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여러 번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인사였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걸로 인사하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하는 복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요,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 소설을 강의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던 이 부분을 주의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인용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의 믿음 전체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은혜는 샘이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바다를 굽이쳐 흘러가는 도도한 강물은 산중에 있는 바로 그 특별한 근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의 원천이요 샘이요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산출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은 근원인 샘에서 출발한 물이 다다라야 되는 바다입니다. 은혜가 처음이고 평강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늘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은혜와 평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럼 은혜는 시작이고 평강은 끝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평강으로 끝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외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는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고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놀랍고 위대한 사실에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 얻은 생명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평강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평강은요, 히브리인들의 인사인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단지 그냥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없다,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함이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 역시 여러 가지 핍박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어려움이 심해지겠죠. 도무지 평화로울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평강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바울도 들어가 있고 빌레몬도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모든 복잡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안부하고 있고 빌레몬은 그 인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평강이 뭐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평강, 여러분 지금 약속하고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보다가 더 높은 것이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참 답답하고 망망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곧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요. 신방을 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기사들을 읽다 보다 보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샬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신기한 통계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월 19일 날 넘버스 84호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통계를 내는 곳인데요.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에 관련해가지고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 작년 11월 달에 연구한 통계 자료를 한국에서 지난 2월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요,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미국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너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업이 급증하고 사회의 구조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위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신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정신 상태가 우수하다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우수해졌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그룹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1등이 가장 내가 우수하다, 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그러면 기독교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통계가 아니라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 연구한 건데요.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사람들 1등이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등은 누구였을까요? 가구 소득 10만 불 이상자였습니다. 1년에 한 1억 2천 정도 버는 그런 가정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했대요. 그럼 우린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코로나가 왔지만 1년에 한 1억 정도 버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위가, 그 2위보다 그 높이에 있는 1위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못 열었습니다. 미국은요, 지난 1년 거의 내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신건강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지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표를 보이는 그룹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요, 오직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미국 땅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측한다고 해도 막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시인은 여기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며 평강을 노래하며 평온하여 젖된 아이가 옹알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행복을,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만 보면,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보면 우리는 평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평강을 경험하며 그 평강 속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평강을 이야기했고, 어려운 교회를 향해 평강을 인사했고, 이 평강이 임한 자리마다 그들은 살고 살아나서 어려운 중에도 주를 예배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바울은 감사를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말한 다음에 5절부터 7절에 그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이제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가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하였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감사했다라고 말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 5절을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명하게 무엇이 무엇이고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게 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요,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그 온전한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네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은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발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좋은데 예수는 잘 믿는데 인격이 이상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만 나타났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며 전혀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옆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믿음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너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모호한 느낌이나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늘 보이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보면서 믿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온전하고 그 온전한 믿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과 감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좀 부족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믿음이 안 좋으니까 행함이 안 나오는 거죠. 나는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좀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사랑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니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는데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한다?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찌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정말 알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정말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될 거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가정들과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4가지 모습이 정리되어 있지요. 첫째로 바울은 희생의 본을 보였고요. 둘째로 바울은 성도들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고요. 넷째로 바울은 감사를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디모데와 교제하고 있는 거, 빌레몬과 교제하고 있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랑 삶의 교제, 마음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제의 목적이 뭐냐예요. 6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만나 함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를 닮고 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에게 찾아가 나누기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나눔과 이 모든 섬김과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나와 너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모습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또 내가 잘 가지고 있지 못한 건 어떤 겁니까? 성도가 성도와 만나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전날 우리가 많이 모였을 때 우리들의 모임은 과연 그런 모임이었습니까? 아니면 함께 모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위해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건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묵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